오늘 디모데전서 제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교회의 좋은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또 그 이야기의 내용은 그 좋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감독은 즉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일은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이제 아닙니다. 그죠? 돈이나 몇 푼 벌어다 주고 그리고 뭐 아이 낳고 집 마련해서 살면 남편 역할을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기의 집을 다스릴 줄 아는 가정을 잘 세워나갈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특별히 잘 세워야 되는데 오늘 이제 3절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넘겨보시면은 이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의 좋은 남편이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 공손함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이제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제 그 아버지고 내가 어머니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힘이 세니까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힘으로 폭력으로 자녀들을 복종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자녀들에게 정말 그 아주 공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그들을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2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계속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가정에서 한 그 아내의 남편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한 여자만을 일평생 사랑하고 그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제 남편의 아내로서 다른 데 바라보지 아니하고 일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일을 해서 그 다음에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녀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래서 자녀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집사의 자격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자녀들에게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자녀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좋은 본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여주어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따라서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그 집을 잘 다스리는 자고 또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정말 왜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가? 왜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리더들, 장로들, 안수 집사들, 권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가정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집에 관한 이야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가정은 확대해 놓은 곳이, 우리들이 지금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을 확대해 놓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가정을 확대해 놓은 그 큰 가정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학생들이 돼가지고 이 세상의 하나님의 학교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입학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아주 다양한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영재학교, 또 무슨 외국어 고등학교, 또 무슨 이제 특성화 학교, 뭐 이제 이러한 다양한 학교들이 있는데, 이 많은 학교 중에 제일 좋은 명문 학교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학교가 이 하나님의 학교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 가운데 제일 좋은 학교라는 것이에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배워야 할 과목이 무엇이냐?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일 좋은 학교에서 배워야 될 과목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과목은 신앙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그 믿음을 배우는 학교가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 신앙을 배우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이제 눈이 떠지고 그리고 배워가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가정에서 살면서 우리들의 육신적인 부모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마치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이제 믿음의 눈이 떠지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에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유아기 때가 다르고 사춘기 때의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해서 이 장년의 때의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는 정말 인생의 마지막 시대에 되었을 때에 부모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데 이 과정이 사실은 부모에 대한 눈이 떠지는 시간이죠. 제일 먼저 유아기 때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저 내 아버지가 제일 힘이 세고 내 어머니가 제일 예쁘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박사님 중에 제일 훌륭한 박사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춘기가 돼서 이제
학교에 가고 그리고 사춘기가 돼가지고 이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의 가정에 가보면 그들의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더 힘센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정말 예쁘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는 정말 쟤네들은 다 자기 부모가 원하게 뭘 달라고 하게 되면 다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데 우리 부모는 뭘 손을 벌리게 되면은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왜 그렇게 또 이렇게 이유도 많은지 아주 째째한 아버지, 째째한 어머니, 뭔가 말이 통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들은 그 사춘기 때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는 것도 너무 많으죠. 너무 무식한 부모님.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을 좁고 친구들을 따라서 강남 간다고 그들과 생활하는 것이 더 좋아요. 이 부모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간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대학을 나오고 세상의 직장에 취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회에 진출해서 보게 되면 사회생활이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그리고 또 이 직장 생활에서 만나는 상사들, 층층이 있는 그 상사들, 그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그분들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야, 이게 어렵구나. 왜 그렇게 또 경쟁자들은 많이 있는지 그러면서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사회생활을 감당했을까?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진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나와 같은 이러한 일들을 먼저 겪으셨을 터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여쭈어보기도 하고 전화도 드리잖아요. 부모에 대한 눈이 떠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자식들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면서 많지도 않은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이 일들을 또 감당해 나가면서 점점 더 느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은 이러한 길인데 내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은 이러한 가정의 모습인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길로 길들이 열려지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길로 이 살아가는 내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먹이고 입히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저들을 제대로 교육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지 그러면서 이제 내 부모님들은 그 손바닥만한 논을 그리고 밭을 일구면서 그 많았던 이 아들과 딸들을 어떻게 다 먹였나 말이지. 어떻게 다 공부를 시켰는가 말이지. 자연적으로 그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이제는 단순한 부모님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그 가난하던 시절, 그런 배고프던 그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이 귀한 일들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워냈었을까? 그러면서 점점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눈이 바뀌어지고 떠지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부모님이 부르시기도 전에 그 부모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 부모님이라고 하는 말씀만 들으면 내 마음이 먹먹해지고, 어머니라는 얘기만 듣게 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위대한 삶을 사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은, 아니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뭔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부모님을 만나서 그 부모님 안에서 불행했던 과거가 아니라 정말 위대한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틀린 것이 없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그 부모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진리와 같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눈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띄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유아기의 신앙을 가졌을 때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제일 힘센 하나님, 제일 똑똑하신 하나님인 줄 우리는 알고 유아기 때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춘기에 신앙의 사춘기를 만나잖아요. 신앙의 사춘기를 만나게 되면 학교에 나가서 배우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니라 그는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선생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오래되신 하나님이고 이 현실에는 맞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손을 벌리게 되면 째째하게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 나가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담대하게 얘기를 못해요. 안 믿는다고도 얘기도 못하고 믿는다고도 얘기하지 못하고 어물어물 지나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내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떤 분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그와 같은 그 뜻이, 그분의 말씀이 옛날에는 맞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무 오래된 말씀처럼 여겨지는데 이제는 그분의 말씀이 맞는단 말이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젠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그리고 필요가 이제 무언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바뀌어지죠. 여러분은 지금 유아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춘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신앙에? 아니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인생에 있어서 사회생활의 첫 발을 디딘 그 사람과 같은 청장년의 때를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들의 신앙의 마지막 단계, 내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 될 만한 하늘나라가 바라다 보이는 그때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인정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사람의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의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늘 위에도 바다 끝에도 바다 속에도 하나님은 충만히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어떠한 성공이나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자랑도 다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가 가장 평안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그 믿음을 얻는 곳, 이 믿음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훈련받는 것이 바로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한 남편의, 한 아내의 좋은 남편이 되고 그리고 한 자녀들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눈이 떠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몰려온 그들에게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님을 통해서 열려진 그 믿음의 눈을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잘 배운 사람이 신앙을 잘 훈련받은 사람이 교회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배우는 이 또 하나의 과목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왜 결혼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결혼하셨습니까?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성들은 자 이제는 나를 위해서 맛있는 밥 만들어주고 식사 준비해주고 내 모든 이제 옷을 빨아주고 그리고 또 오늘 내가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뭐 이런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대상으로서 제일 먼저 아내를 이제 원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또 여러분들 왜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까? 적어도 내가 밥을 굶지 아니하도록 이 남자가 땀을 흘려가지고 나는 좀 먹여 살려줬으면 좋겠다.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역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죠. 그것은 필요를 채워주고 채움받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 사랑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을 희생하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높여주고 지키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배우는 곳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참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누는 장소가, 나누는 터전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아이를 왜 낳습니까? 저는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때는 몰랐어요. 뭐 이제 아이 낳자마자 이 얼마 되지도 않은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느라고, 목회하느라고 그 아이들을 왜 낳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들을 키워주셨는데, 이 손주를 보고 나서 아이를 낳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 주먹만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리고는 저희 집에 왔는데 기도해 달라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은 얘가 그래도 목사의 손자면은 아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듣는 목소리라서 왕 하고 울어 제끼는데 아무리 뚝 치라고 해도 이게 끝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이거 왜 우는 거냐? 왜 우는 거냐? 야, 이거 저 배가 고파서 그런 거 아니냐? 얼마 전에 우유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는 거냐? 이 기저귀가 지금 젖어서 그런 거 아니냐? 얼마 전에 갈았다라는 것이. 왜 우는 거냐, 이게 지금. 얘가 어디 아픈 게 아니냐? 얘가 지금 뭔가 여기가 불편한 거 아니냐? 가만히 보니까 왜 우느냐, 왜 우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배고프면 먹여주고, 불편하면 갈아주고, 편안치 않으면 안아주고, 사랑하고 있더라는 거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아닌 그 누구에겐가 전달하는 이것을 배우고 있는 곳이 가정이더라고요.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것이라는, 가정이라고 학교는 이 사랑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이가 울게 되면 왜 우나라고 살피는 것처럼, 왜 오늘 저 남편이 왜 문을 저렇게 쾅 닫고 그리고 들어오는가? 왜 문을 쾅 닫는가? 저 왼수가 왜 저러는가? 저 버릇은 언제나 고쳐주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퇴근하고 왔는데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이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왜 집안이 이 꼴이냐고 말이죠. 본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러한 만남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기르면서 왜 우는가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을 남편에게, 왜 그렇게 골이 났어요?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계획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요? 오늘 누가 좀 마음에 거슬린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아니면 건강이 안 좋던데 이제 그 건강이 감기가 너무 심해서 그렇잖아요. 왜 질문하지 못하느냐 말이죠. 왜 아내가 오늘 집에 이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을 때에 오늘 바쁜 모양이겠지. 분주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지. 목사가 하도 교회 와서 바자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지친 모양이지. 왜 이런 이야기들을 못하냐 말이죠.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곳인데 우리들은 다른 곳에 가서 사랑을 배우려고. 사랑을 가르치는 학교는 가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가정은 사랑만 통용되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화폐만 통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가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 술의 힘을 풀려서는 안 된다 말이지. 좀 술 좀 마시고 피곤을 돌아야 돼. 그렇게 하면 술 좀 마시고 나 하고 싶은 얘기 좀 할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구타, 아무리 내가 낳았다고 내 주먹으로, 내 손바닥으로 자녀에게 손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이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라고 내가 아내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란 말이에요. 남편을 향해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니하며 그리고 또 다투지 아니하며, 절대로 가정에서는 당신 책임, 내 책임, 이 일로 인하여 다투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절대로 돈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돈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고, 돈 가지고 뭔가 가정의 평화를 살려고 하고, 돈 가지고 오늘 가족들을 흔들려고, 쥐고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 뒤에는 힘이,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그런 파괴적인 힘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곳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만 통용되어지는 것은 오직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뭐라고? 관용하며 해야 될 수 있는 일은 관용하는 거예요. 남편도 관용하고, 아내도 관용하고, 자녀들도 관용하고, 아버지 어머니들도 관용하고, 오직 사랑만 사용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사랑으로 싸매고 격려하는 이 곳이 바로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랑과 관용을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이 큰 가정인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질 때에,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그리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어질 때에, 이 세상에 살면서 시달리고 고통스럽고 많은 눈물 속에서 살다가 나온 이들이 오늘 이 귀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랑받고 용납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집의 행복함을 느끼면서 나는 아버지의 집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제일 좋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목은 신앙과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갈등을 이겨내는 법을 배운다. 갈등을 이겨내는 법을 배운다. 고통과 역경을 견디는 힘을 기른다. 고통과 역경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가정에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 가정에 여러분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디자인했을 때 최초의 설계도는 에덴 동산의 가장 행복한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이와 같이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진 인간의 삶과 그리고 인간의 가정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설계도를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에요. 창세기 3장 여러분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임신하는 고통을,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이러한 인생으로 설계를 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삶의 설계대 속에는 고통이 있고 그 자식을 수고하면서 길러야 하는 수고가 설계되어져 있어요. 이게 일생 동안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게 설계도예요. 그 남자들의 인생에는 어떠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느냐?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4개, 이제는 남자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이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남성들이 걸어가는 삶의 앞자리에 놔두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걷어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남자들의 일생이에요. 그것이 남자들의 삶이에요. 이러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가정의 설계도 속에는 고통이 있단 말이죠. 수고가 끊이지 않는단 말이죠.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야 하는 이 고난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어진 인생, 그렇게 설계되어진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러한 고통과 수고와 그리고 이런 모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고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큰 가정인 교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수고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없어. 그것을 걷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엉겅퀴와 가시라고 하는 것을 걷어낼 수 있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도, 그리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것은 가정밖에 없단 말이에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가정과 같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고통과 수고와 고난으로 계속되어진 이 인생의 삶을 우리들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에는 신비가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 신비는, 고난은 모든 인생을 마지막에는 다 엇비슷하게 만들어요. 모든 인생을 엇비슷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고난의 신비.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인 이아무개라고 하는 분은 지금 걷지도 못하고 자리에 그냥 누워 있잖아요. 그러나 제 인생은 어디로든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나는 그분만큼 돈은 없지만 그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그리고 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을 주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모두가 엇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니까. 아버지에게도 고난이 있더라고. 어머니에게도 아픔이 있더라고. 끊이지 않는 수고가 있더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의 인생의 앞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 엉겅퀴를 걷어내고,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그 고통과 수고를 걷어내고, 그리고는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배우면서 자라잖아요. 아, 고난에는 신비가 있구나.
모든 인생을 엇비슷하게 만드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만 더 무거운 고난이 있다,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있다, 저 집이 좀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부드러워진 고운 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토기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화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을 이 고난의 신비 속에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참으로 신비한 것은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역경을, 오늘의 이 아픔을 극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들의 머리가,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창조적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그냥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알고 내가 당하는 고난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냥 허용하신 거구나. 이 고난은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것이구나. 성령님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는 큰 그림이 있구나 말이지. 고난을 통해서 얻는 신비한 유익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그리고 견디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큰 가정에서 오늘 힘들고 아프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 똑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하십시다. 나눕시다. 그러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이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같은 경건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교회가 가정과 같이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오늘 기택되어지는 이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